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또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 옆에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또 계시지 않더라도 화면을 향해서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 부산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멀리 다녀오신 분들 또 이것저것 찾아뵐 분들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코로나의 위세가 날로 너무너무 강력해지는 것들도 또 보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연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래서 함께 나아가실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조금 마음이 붕 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분산된 것들은 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거리와 내가 만났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신경 썼던 것들 또는 피곤한 몸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과 바빴던 것들, 명절 때문에 즐거웠던 것들, 또 아버지 세상의 여러 소식들 때문에 심란했던 것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산스럽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쉬웠던 명절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눈거기가 닫히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눈거기가 열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사단의 모든 계기와 결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존귀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이유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간 그 주님만 집중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높임받기 앞당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기 합당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높으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귀에 기울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배우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뜨겁게 기도하며 울부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바라시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삼으시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지금에 있는 마음을 모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를 지을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간다를 헌신하시며 선교하신 김정윤 선교사님 오늘 오전 6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5호실이고 장지는 연동동산입니다. 입관 예식은 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이며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2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이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제 아들과 이제 제 아들 친구인데 제 아들 친구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우리 연동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자랑스럽게 그 자기 친구에게 야, 우리 여기가 우리 교회야 하면서 우리 교회는 100살이 넘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연동교회를 딱 보더니 이제 7살 되는데 딱 보더니 야, 너희 연동교회는 되게 전통적이구나. 딱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응 맞아 이러고 한번 이렇게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윤희야, 너는 전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 전통적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게 전통이라는 뜻이야. 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간직해온 보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현관문에 현관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 현관문을 환히 밝혀주는 센서가 작동이 해서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희한하게 이게 밤만 되면 사람이 없는데도 이 현관문 앞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밤마다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와이파이 이 주파수가 이렇게 뭐 좀 교체가 되면서 서로 이게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이 와이파이의 주파수까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밤만 되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섬뜩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은 야 이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거 지금 밤마다 이거 악한 영이 지금 드나드는 거다. 이거 최 목사 빨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난 진지한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슬며시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또 이게 가만히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뭐지? 하고 그럼 고쳐졌나 하고 딱 이제 침대로 눕는 순간 갑자기 또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1037기 출신의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무튼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쩌면 이거 설날이 다가오니까 조상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나 싶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갔습니다. 처장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거 그냥 센서 불량 같은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성대모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센서를 이제 교체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비데를 설치했는데 비데를 이렇게 소독할 때 불빛이 나온다고 해서 어찌됐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비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광경에 떨었던 그 시간을 이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딱 그때 80세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이제 미디안 땅에 온 지 40년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40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40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40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40일 등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40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행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게도 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온 후에 장인 이드로의 가정에 들어간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디안에 처음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자신이 소유한 양,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정당한 어떤 거절당하고 있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떠도는 삶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80세,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현재 모세의 삶인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언젠가는 내려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아쉬움과 서글픔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그냥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긴 침묵으로 답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가 쌓아온, 축적해온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쟁취하고 축적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주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좋은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동네, 뭐 좋은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내 삶을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초라하고 또 쓸쓸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표를 짜는 것도 좀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은 나를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어떤 도망자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방금 읽은 1절의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기서 이 서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하르라고 합니다. 끝, 극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서쪽 그 끝,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초월적인 신비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타지 아닌고 하니 그때. 이것은 기이한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모세에게도 자신이 매일매일 보던 광경이 아니라 보던 광경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신비가 그의 삶 속에서 부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시작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머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가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당연한 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을 성경은 처음부터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신앙생활 가운데 행동들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특정한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복 자체의 근원이자 셈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약의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조물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경험 많은 목자의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아해합니다. 나무는 불에 타야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건만 그 모든 것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장면이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 곧 4절부터 등장하는 여호와가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신비,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온 나의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싸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비상식적인 방법과 결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초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어떤 저편 어딘가에 신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지 않는 신비. 우리는 그 초월성 앞에 내 삶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성은 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초월적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는 달리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내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신을 창조합니다.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는 재물의 신을 만듭니다. 옛날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승리의 신에 이름을 붙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창조된 신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처음과 시작이며 모든 시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모세에게도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예배는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참 신비한 분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막연하게 정말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을 그래 오케이 대단한 분이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단함을 내 어떤 기도의 주문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초월성은 단순히 신비나 어떤 주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신비,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구경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경거리로서 소비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야, 이거 봐봐. 나 좀 괜찮지? 나 좀 멋지지? 나 믿음에 뭔가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하면서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고 또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이 맞고 그른지 분열되고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참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초월적 신비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과연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초월성, 그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거룩함하면 성경책을 딱 꽂고 이렇게 근엄하게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것이 거룩함입니까?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다른,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별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분이지 분리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타락,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 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불순물과도 섞이지 않는 거룩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가는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땅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이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신발은 먼지가 많고 수많은 땅을 밟으며 더러워진 곳입니다. 당시 신발은 거의 그 당시의 신발은 거의 뭐 발바닥만 있을 정도로 위에는 뭐 이렇게 발 위에는 이렇게 숭숭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발을 씻겨주는 관습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명예를 버리거나 낮은 신분이 되거나 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책임, 명예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처투성이인 맨발, 맨살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거룩한 그 순결함,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 순결한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6절 이후에 6절을 보게 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이 성전이 가득할 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자매 결혼하기 전에 자매를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선장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미인인 겁니다. 정말 너무 미인인 겁니다. 이 화면을 저는 최대한 밝게 한 줄 알았습니다. 막 사진 속에서 눈이 부셔서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내가 이 자매를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인이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니까 주선자에게는 내 사진이나 뭐 일체 내 정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개팅 자리에 나가는데 역시나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온 겁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제가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통이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람 앞에서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주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살고 있지만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 맡게 되는 감정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시작과 끝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작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남용하고 이용하였는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느끼는 또 다른 감정, 두 번째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그 갈보리에서의 끔찍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이고 계시이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배어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지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이는 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할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 발을 디딜 때부터입니까?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순간 때부터입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때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때부터입니다. 저는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 가기를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인데요. 바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은 땅에 딛고 서거나 발에 신는 사물로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신발을 우리가 신을 때 이것은 사물 그 이상의 존재로 규정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간 내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내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나는 이 신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가끔 이때 덩그러니 현관문 앞에 놓여진 그 신발들을 보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 정말 오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저는 이 고흐의 이 그림을 보면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참된 안식을 취하는 한 영혼의 편안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난 80년간 그 혼돈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이전에 신었던 그 신을 벗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 앞에 너의 신을 벗어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거룩함 앞에 우리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평안 가운데 뛰어들며 더러운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얄팍한 술수와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그분은 새로운 꿈을 주시고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누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이것이 나의 고백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벗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 시간 뵙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수많은 죄악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지 않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주문처럼 주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연동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 내가 올려드리는 대상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계산과 얄팍한 수수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보물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도시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강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이 도시와 나라, 세상의 문화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아파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이 모든 것이 다시 강해질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가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도시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가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찾길 원하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도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로 5가를 비롯하여 이 근방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연동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과 같이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내에 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때 세상 그 어느 곳도 줄 수 없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환우들을 위해 밤낮 없이 간호하는 가족들을 주님 특별히 생각하시사 하나님 그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안에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2년이 넘게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이제는 오미크론 코로나가 면이며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지치고 우리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 또한 주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흐릿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지는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왕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연동교회를 128년 동안 사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동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연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많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환우들을 주님 아버지 간호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가정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불렀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경험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운 그 신을 벗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 거룩함을 마주하고 경험한 모든 연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